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요. 장저권 이 장자선교회 관련된 거는 예배 후에 우리 광고 영상 이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 마음에 몇 주 전부터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흥에 대해서는 먼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몰려와서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닌데요. 제가 말하는 그 부흥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심을 느끼십니까? 네,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찾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프로그램들은 돌릴 수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을 선물을 줘가면서 여기에 모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런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그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시대에 꺼져가는 부흥의 불길,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조롱하고 있는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크리스찬마저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힘을 상실한 맥없이 쓰러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앞에 고꾸라져 있고 자빠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앞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자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다시 부자에, 이 다시 부자가 회복할 복자로도 사용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부자에 일어날 흥,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피 바를 흔. 흥과 흔 같은 의미인데요, 일어날 흥,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쇠퇴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죠.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쇠퇴해서 주저앉고 있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의 부흥, 먼저는 우리 개개인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흥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부흥을 주실까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열왕기 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과부의 기름, 가부의 집에 채워지는 빈 그릇에 기름이 막 채워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 1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4장 2절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든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3절이죠.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주신대요. 그 그릇에 다 채워주시는데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쳤더라. 기름이 언제 그치죠? 그릇이 다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량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열려 있으십니다. 준비된 만큼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컵만큼의 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요 1.5리터의 그릇 물을 갖고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을 갖고 오셨어도 내가 준비된 이 용량만큼만 담아주실 수 있어요. 왜요? 준비된 것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양은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이 은혜를 누리는 분량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의 빈 그릇에 채워주세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지금 다 준비한 말씀이 아니어서 방송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천국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설명하시는데요,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왔습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7절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기름 좀 나눠달라. 9절에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가서 사와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읍시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준비합시다. 깨어 준비합시다. 아멘. 준비한 자만 들어갑니다. 예복을 갖춘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도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거기까지 들어간대요. 그런데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주일이 이르되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던져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처하는 곤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담아갈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한 지체가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 중에 하늘에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단 한 명도 그 열매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요,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양을 채울 수 없을 만큼 힘이 없고 부족하신 분이 아닌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요,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의 몸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시죠? 그게 안 보이시죠? 아니, 다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팔 벌리시고 지금 자기 온몸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팔을 벌리고 죽고 있습니다. 왜요? 나에게 전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주 동안 죄와 사망에 빠져서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려고요,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본 순간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본 순간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얌전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우시면 도움을 받고 안 도와주시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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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그 사망의 결과로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요, 교만한 마음을요, 깨트리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금 찾고 계세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에 뚫려서 억압되어 있는 내 영혼을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배는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감동받았다 이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죄악된 삶을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얻으시고 그로부터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 나의 생명이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입니다. 55분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42분인데요.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인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부터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단계가 있습니다.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려면 내가 죄인됨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죄 고백이 필요한 거죠.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36절에 나오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들인가요? 바로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추신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3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부터 당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내면에 가득했던 거짓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감춰졌던 어둠이 정오의 빛 앞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서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도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물 던졌어요. 찢어질 만큼 잡혔네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상 별로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죄 사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를, 마태복음 9장에도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죠.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 사함, 죄로부터 너는 해방된다. 죄가 다 이상 너를 다스리지 못한 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강력한 힘인데요, 그것은 3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님은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지금 하나님 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 기도를 하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타협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그 순간 멈춥니다. 회복할 때까지 멈추십니다. 회복될 때까지 멈추십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을 더럽히면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그 부흥의 현장이 한 예로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사사시대죠. 사무엘상 전은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입니다. 즉 계속 반복적인 사이클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죄 짓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었죠. 근데 그 뒤에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인데, 3절에 보면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3절 띄워주고 있으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이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마음의 돌이킴이죠.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아스다롯이라는 이방 신은요, 바알의 부인이에요. 바알의 부인신이에요. 아내죠. 바알의 아내. 그래서 이런 의미로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아스다롯을 섬겼던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성관계에서 떨어지는 정액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축복받는다는 미신이었어요.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죠.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스다롯에게 그 제사를 지내고 끝나고 나면 거기서 그 성적인 문란한 장면이 막 펼쳐지죠.
그 문란한 성적인 문란함이 어디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한편은 갖고 있는데 다른 한편은 이 현실 안에서의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셨던 것, 야, 아스타로를 섬기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6절의 내용은 그들이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이 장면은요, 죄에 대해 아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심각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만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만큼 방대하신지 내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통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죄악에서 끊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을 끊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 아프십니까? 내가 그 죄 지은 한 주 동안에 나를 억누르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큼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나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영혼의 고통을 느껴야 할 텐데 오늘 기도 안에서 영적인 나의 영혼의 고통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대, 그 세대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소개하십니다. 곡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1장.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바로 이 세대인 거예요. 16절 띄워주실래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예요. 기쁜 게 뭐가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슬픈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슬픔에 대한 모든 감정마저도 다 망가진 상태인 거죠. 희노애락의 느낌의 감정이 세속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는 뭐에 슬퍼하고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타락한 세대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에 한번 찾아보실래요? 5절,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래요. 음행하는 자를 절대 사귀지 말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예요.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수를 둡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이 것이라.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우리랑 교제하는 중에 음행하는 자가 없을 수 없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없을 수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결한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래요. 즉 누구냐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사귀어도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안의 순수성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지키길 바라세요. 성도는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섞이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요 음행을 피하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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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음행합니다. 이런 음행을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피할 때 있어요. 음행을 피할 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음행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성령에 충만했던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음행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멈춥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끝나 회복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섞인 상태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주도 바로 들어가 주세요.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엎드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엔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하나님 수만 가지의 죄악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심을 갈망합니다.
먼저 회개, 먼저 내 내면에 더러운 죄야, 그 죄로 인해 멸망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통곡하여도 같이 울지 않는 세대, 내가 언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는 타락한 세대,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어찌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역사하신 죄 사함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덮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돌려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앉은 동안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수련회 때도 보니까 우리 간증한 대호 같은 경우도 안수를 딱 하는데 요놈이 사모하는 마음이 손을 자꾸 놓지가 않더라고요. 손을 안수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손을 자꾸 놓지를 않는 거예요. 손을 자꾸 놓지를 않습니다. 막 사모하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얼만큼 아름답게 여겨주시냐면요, 그 과거는요 하나님 앞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둡고 부족할수록 사실 하나님의 안은 더 빛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안은 더 빛납니다. 십자가는 더 찬란해집니다. 왜요? 우리의 죄인됨이 더 심각하게 적나라하게 고발될수록 그렇습니다. 대호한테 미안하지만 안수기도가 끝나고 나는데도 하루 동안 손에서 담배 냄새가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손에서 하루 동안 담배 냄새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담배 많이 폈나 보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간절함 보시고 역전을 시키시는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주 동안 또 펼쳐져야 될 미래, 가까운 미래죠.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고생밖에 못합니다. 고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슬픔과 수고,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10분의 기도에 역전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으로 역전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이름 주여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주여만 계속 부르셔도 돼요. 주여만 계속 부르셔도 돼요. 간절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넘어졌던 그 삶을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꼬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의 잠든 자에게 주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담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전심으로 마음을 돌려봅시다.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간절히 주를 부르는 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 아멘. 주님, 세계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이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또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나의 삶을 여러분 기름지게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막힌 것 같아도 아닙니다.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최상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니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들이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사방의 막힘은 사방의 막힘은 뚫릴지어다. 여러분 불강력적인 힘으로 사단이 막아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돌파해 나갑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막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부정적인 생각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진로, 사업, 취업, 앞날의 모든 미래가 기도로 열어갈지어다. 네. 기도로 열릴지어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십니다. 아멘. 붙잡고 일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준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주입한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 주옵소서. 아멘. 나는 잘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잘될지어다. 먼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될지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지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만한 이유가 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 다음 9번부터 선포합니다. 시작.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다니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니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건을 누릴지어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의 땅을 취하듯 이것은 내 거다.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불신령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두 손 높여 들고 하나님 내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된 사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시오다. 복의 길이 열리시오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야 다시 찾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안된다 망했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때가 주님 일하실 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기름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영영간에 기름지게 도와주세요. 살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다. 꿈을 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꿈을 보세요. 비전을 보세요. 환상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막힌 것 같은 내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갑니다. 열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열어갑니다. 보여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여, 우리 이분만 더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좌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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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좌절과 절망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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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부르게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합시다.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게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나의 과거를 다 지워 주실 수 있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시 일으키시며 부흥하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한 주 열어 주옵소서. 모든 막힘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시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한 마음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